3월 첫 주일 예배로 나온 여러분 위에 이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의 향기 마음껏 바라시는 우리 복된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질문을 던짐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향기 나는 사람입니까? 악취 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향기 나는 가정입니까? 악취 나는 가정입니까? 우리 광성교회는 향기 나는 교회입니까? 악취 나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향기와 악취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냄새를 맡았는데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 냄새는 무엇일까요? 향기이죠. 근데 얼굴이 찡그립니다. 그럼 뭘까요? 악취죠, 악취.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몇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요, 얼굴을 밝아지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향기 나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서 나는 이 향기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이 나사로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찾습니다. 향기 가득한 가정. 오늘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향기 가득한 교회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향기 가득한 가정, 향기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향기 나는 가정, 향기 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자,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가정, 은혜 받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피어나고요, 은혜 받으면 향기 나는 거예요. 우리 1층 로비에 가운데 행운목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오른쪽 행운목에요, 꽃대가 올라왔어요. 아직 피진 않았는데 꽃대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행운목의 꽃은 좀처럼 피지 않는다 그래요. 또 그 향기가 아주 깊고 그윽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행운목은요, 시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두 행운목이 다 미스바실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는 스크린에 의해서 절반쯤 가렸었어요. 충분한 은혜를 받지 못한 행운목은 시들어가고 있고요, 그나마 전등빛인데도 받은 것은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피어납니다.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와, 너 요즘 예뻐졌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말합니다. 쟤 요즘 사랑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생긴 거예요? 애인이 생긴 거죠. 애인이. 사랑받으면 피어나는 거예요. 예뻐지는 거예요. 향기가 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까? 베다니라 했습니다. 베다니. 자,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쯤 떨어진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다니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 하면 집이고요, 아니 하면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런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 벳레헴이거든요.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라 하죠. 떡집. 벳 하면 집이고 레헴 하면 떡이거든요. 벳아니, 베다니,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옛 해방촌 또는 난지도 같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요, 괴로움이고 아픔인 거예요. 자,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거기 살았어요. 문둥이 시몬도 그 베다니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자, 아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난과 씨름해야 했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마르다, 이 마리아, 나사로 이들은 아마도 일찍 조실 부모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언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찍 부모를 잃고 그 가난 속에서 서로 보듬고 위해주면서 살아온 가정이 이들 남매의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그 집에, 그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아픔 있는 가정에 향기가 가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면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이 아픔이 있는 가정에 임하고 보니까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3남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선 11장 내용을 보면은, 1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곧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면은요. 자,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무덤가에 서셔서 35절,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을 본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럽니다. 와, 얼마나 나사로를, 이들 남매를 사랑하셨으면 와, 예수가 눈물을 다 흘리네? 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들 남매를 사랑하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피곤하고 지칠고 힘들 때 그 저녁 무렵 되면 어디로 내려가세요? 베다니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만큼 이 베다니의 이 나사로의 집을 주님께서 즐겨 찾아가셨어요.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절은요. 이 11장 전체 내용을 하나로 요약한 거예요. 베다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은혜 받은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나사로의 집이 향유 가득한 집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를 바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밤까지 우리 광성교회는요 정말 향기 가득한 교회였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시간 세우신 이 포항중앙교회 우리 서임정 목사님, 원로 목사님 통해서 시간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깊고 오묘한지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 은혜 옷에 담아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는데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언제 말씀을 들을까 사모가 되어지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40일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에요. 센스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꽃다발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이 꽃다발을 가져오신 거예요. 왜 가져오셨을까요? 저에게 주시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강사 목사님에게 전해드리라고 이 꽃다발을 가져오셨어요. 아직도 쌩쌩해요. 근데 왜 목사님이 들고 계세요? 여러분 표정이 좀 그 표정인데요. 그날 부흥회 마친 날 저녁 집회 다 마치고 우리 방송의 어린 자녀 두 아이에게 이 꽃다발을 목사님께 전해드리게 했잖아요. 목사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제 방에 내려오셔서 한참 담소를 나누시다가 가셨는데 그만 이걸 두고 가셨어요. 저도 못 챙겨드렸어요. 그 다음날 연락을 해서라도 어떻게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목사님께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목사님, 참으로 나흘 동안 변화산상에 올랐던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은혜의 옷을 입혀 거부할 수 없는, 아니 기뻐 순종하고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성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느끼며 순간순간 감사드립니다. 중략하고요. 목사님, 이 꽃다발은 제게 주신 선물로 알고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부흥회 때 주신 은혜를 나누느라 얼굴이 모두 한밭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또 다른 꽃다발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 제가 써놓고도 제가 감복했어요. 갈릴리에서 이 선한 것이 나온다. 그 이튿날 목사님께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후배 목사님 만난 것이 더 없는 행복입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걷되 돌다리 두드리듯 살 얼음판 위를 걷듯 그러나 당당하게 앞을 보고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기 꽃다발에 대해서는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더 감사. 느낌표 꽝. 예. 여러분 정말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얼굴은요. 정말 한밭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뭔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바쁘셔가지고 성에 1시간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혹 계시거든요. 오늘 교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꼭 한 편은 클릭해서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편만 들으면 7편을 다 아마 듣게 되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은혜의 옷에 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곳에 꽃은 피어나고 향기는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요즘 여러분의 삶에 원망과 한숨과 불평이 자꾸 터져 나오십니까? 향기가 아닌 자꾸 악취가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굴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이 제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누가복음 11장 38절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 한 마을이 어느 마을일까요? 정신 놓고 들으세요. 이 마을이 어느 마을이겠어요? 베단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음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거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영접하더라. 여러분 그 영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아픔 있는 가정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고 향기 나는 향기 가득한 가정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이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광성교회 안에 가득가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할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가정,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헌신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향기 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헌신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피어나고요. 더욱더 아름답게 되고 더욱더 향기 나는, 향기 가득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어요. 여기 거기서, 여기 거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베다니. 좀 더 구체적으로요. 나사로에 있는 집.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은혜 받은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 은혜 받은 자리죠. 은혜 받은 자리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어요. 내 욕망을 위해 살았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자, 이들 3남매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데, 자,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자, 먼저 마르다가 등장하죠. 마르다. 자, 마르다는 무엇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일. 마르다가 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음식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아까 처음 장면이었던 그 누가복음 11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때도 마르다는 뭘 해요? 음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여러분, 음식하는 일, 요리하는 일은 마르다의 전공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르다의 은사였던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전에는요, 음식하다가 불평했어요. 예수님, 그 마리아 좀 내보내서 같이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 앞에 불평했어요. 왜 불평했을까요? 그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굴 위해 한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속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 은혜 받고 주님을 다시 섬기는 예수를 위해 잔치하는 이 자리에서 불평해야 하네요? 이제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르다,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자, 이 아름다운 헌신, 이 아름다운 섬김, 자, 여기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요, 이렇게 봉사하세요. 은사대로 하되요,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대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뭐 하는 걸까요? 예배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어요. 지금 덤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입니다. 그 은혜에 겨워서 그 주님을 높이고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보다요 더 아름답고 향기 나는 헌신은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죠.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겨워서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과 교제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셋째로 마리아 막내죠. 자, 마리아는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는지 그 의도, 그 이유, 목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동일한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는지 그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거기선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한 여자라 그랬어요. 마리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을 때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막 꾸중했다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다라고 생각했어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러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52일을 쉬는 날 빼고 나머지 모두 빠지지 않고 일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저축한다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그 3천만 원 가량 되는 그 향유옥합을 한순간 깨뜨려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우와! 3천만 원 한순간에 그것도 발에, 와, 아깝다. 왜 아깝다라고 왜 낭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작년 여러분 중에 한 여집사님께서요,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 드린 것의 일부로 지하 유년부실과 유치부실을 리모델링 했고요. 그리고도 남은 것을 육군 논산훈련소 훈련생 장병들을 성전 짓는데 봉헌을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작년 12월 우리가 식당을 되찾게 되었을 때 식당에 그릇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요, 그릇을 사는데 보태라며 3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400만 원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그때 작정했던 건데 이제 채웠습니다. 가져옵니다. 하고 또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한번 보세요. 그릇 얼마나 좋아요? 스텐 이중 그릇, 두터워서 뜨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되게 가벼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가는 여러분을 세상은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나가서 그 고단스러운 차량부 밖에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그것뿐입니까?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헌금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감사예물 드리고, 회복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고. 세상 사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낭비를? 왜 그럴까?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마리아가 그 헌신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죠. 여인으로서는 그 향유옥합은요, 일평생 결혼을 위해서 자기가 모아 준비한 거예요. 그걸 깨뜨려 드렸다라고 하는 건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린 거, 나의 모든 꿈을 다 드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그 마리아의 헌신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의미를 알고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이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꼭 일주일 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행보를 내딛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곁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말이죠. 제자들은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에 혁명을 일으키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생각했고요. 그 나라가 오면 한 자리를 어떻게 얻을까 하는 생각에, 욕망에 이 품속에 뭘 찾습니까? 칼을 품고 그 6월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싸워서 공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로막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주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질 못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주님을 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6월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 발, 그리고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실 그 두 발에 자기의 전부인, 자기의 모든 꿈인 향유옥합을 과감히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그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아는 자,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자. 그는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헌신이 아름다운 헌신이요, 향기나는 헌신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인의 헌신은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 주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모범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헌신을 드렸던 그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여인의 헌신을 낭비다라고 꾸짖었던 그 사람, 그 녀석, 그 놈이죠. 그 놈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 아름다운 헌신을 드린 여인은 누구예요? 마리아고, 그 놈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네. 아멘이 아니죠. 주여죠, 주여. 여러분, 이 사람 유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악취죠. 그 악취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망.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십자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그 욕망이 그의 눈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탐하던 욕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생을 마감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만 위하는 자는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는요, 향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가 이 주님 안에는 십자가를 보시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을 낳는 가정이 향기 나는 가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 낳는 가정, 믿음 낳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안으로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리로 들어가려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 속에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겉은 의로운 척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악취나는 사람들이죠. 룻기는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가뭄이 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10년 모압 생활 중에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습니다. 인생이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였죠. 말 그대로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과 함께 반전됩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죠. 룻이 그 나오미를 붙쫓아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돌아온 것이고 말씀을 회복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그의 기업을 물러주고요, 두 분은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고 훗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던 가정, 슬픔이 있던, 괴로움이 있던 가정,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악취나는 가정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기쁨이 가득한 향기나는 가정이 되었고요, 수많은 생명 역사를 일궈내는 믿음을 낳는 가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온 것이죠. 오늘 나사로의 가정이 믿음을 낳습니다. 자,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가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된 거예요? 믿음을 낳는 가정이 된 거예요. 전도가 저절로 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 향기 나는 가정.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향기는 고난이 있는 곳에서, 고난이 큰 곳에서 더 그윽하게, 더 진하게 그 향기는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꽃은 온상에서 필 때, 온상에 피는 꽃은 향기가 깊지 못하다 그래요. 진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나 노지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그리고 그 거친 바람을 이겨내면서 피우는 꽃은 향기가 진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믿음 안에 극복하면 진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사로의 가정을 생각해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베다니에 살던 이 남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일찍 부모를 여였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만져주셨어요. 그 아픔을 극복합니다. 자, 그 아픔이 거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이 그쳐야 되는데 고난이 더 큰 고난이 밀어닥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 이들은 향기 나는 사람들입니까? 악취 나는 사람들입니까? 악취 나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본문 1절로 11절 안에요, 향기 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악취를 내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낳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악취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의 향기가 그 모든 악취를 넉넉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비가 날아오고 꿀벌이 날아오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습니까? 다 양만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를 바라고 그 풍성한 향기가 그 모든 악취를 덮어버리면서 생명 낳는 가정이 되고요. 믿음을 낳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바로 설 때, 내가 고난을 무릅쓰고 기도로 그것을 극복할 때 그 진한 향기가 그 모든 악취를 넉넉히 덮고 이기면서 기쁨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을 낳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신방을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6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직장 동료 중에 그런데 아주 마음에 드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디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남자는 그날부터 여인을 얻고자 어디를 나갑니까? 교회를 나갑니다. 어느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장로교회요? 아우, 참. 그 여인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나가도 어디 가서 하는 제일 앞자리, 장로님들 앉는 자리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라요. 찬송도 모르고 기도도 몰라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저 여인을 얻고자 하는 일념으로 제일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러기를 무려 2년 만에 여인의 마음을 얻고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남편 집안이 골수 불교예요. 아버님은 자기 운명은 중이 되는 것인데 그 뜻을 받들어 중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늦게라도 그 뜻을 받들게 되면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암자를 하나 짓고요, 거기서 홀로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혼한다고 인사를 갔는데 안 받아주십니다. 결혼식을 올리는데 아버님께서 며느리가 마련해 드린 그 인사복이라고 하나요? 그 결혼 예복을 입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 부부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명절 때마다 그 예복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에 안 입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에요. 명절날이면 차례를 지나고 제사를 지내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와서 절을 넙죽넙죽 잘하던 저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빠져서요? 마누라에게 빠져서, 예수에게 빠져서 말이죠. 더군다나 종손, 몇 대째 종손 가정이래요. 6남매를 뒀는데 다른 형제들은 자식이 하나 없는데, 아들이 하나 없는데 그 막내 가정에 아들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며느리가 믿겠어요? 옷을 안 입는. 근데도 참 대단하신 거죠. 3년 동안 한마디 야단을 하지 않고요, 단 하나 그 옷을, 그 예복을 입지를 않으시는. 3년이 찼을 때 이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예수를 선택할래? 부모를 선택할래?
아무 대답을 않습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를 선택할래? 마누라를 선택할래? 부모를 선택할래? 아무 말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도 버릴 수 없고 부모도 버릴 수 없잖아요. 자, 나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당신 나랑 결혼한 것이지 다른 누구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대신 우리 자녀된 도리는 다 합시다. 언젠간 우리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하고 끊임없이 이후로 10년 동안 항상 명절날 내려갈 때 뭘 가지고 내려가요? 예복을 가지고 내려가는. 근데 안 입어요. 근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산중에 홀로 들어가시면서 어머니가 남게 되셨는데 어머니를 누군가 모셔야 되겠는데 누가 모시게 됐을까요? 막내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어머님을 모시게 된. 어머님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올라와 사시면서 이 아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주고 사랑해 주니까 이 어머님이 어딜 나가게 되셨을까요? 어느 교회요? 광성교회.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광성교회.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니까 이제 도미노예요. 시누이들 나가고 형제들 나가고. 그 10년이 찼을 때 아버님께서 그 예복을 입으셨답니다. 할렐루야. 13년의 눈물겨운 13년이 지난 것입니다. 정말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품에서 나고 자란 그 아들, 종손이잖아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골수 불교 집안의 장손, 종손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이 겪은 그 모진 순환과 아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본 그 아들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가정,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붙드는 가정, 거기서 진한 향기가 나오죠. 그 향기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물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은혜, 이 향기,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알아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진한 향기 바라며 생명을 낳는 믿음을 일으키는 인물을 내는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